우리 지난 1월에 첫 주일의 예배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공동체에 주신 표어 말씀이었던 바로 내 앞에 열린 문을 두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2월 첫 주일부터 매월 첫 주일은 우리가 이제 열린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우리가 열린 문을 통과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진리를 우리가 함께 매월 첫 주일날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쉽게 말하면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그가 우리 앞에 2026년 이 공동체 여러분들 앞에 열린 문을 두셨는데, 그런데 그 열린 문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는지 우리가 매월 첫 주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비워냄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비워냄. 비워냄. 여러분 최근에 뭘 비워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지난 월요일 날 인생의 처음으로 그 위대장 내시경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기 뭐 다들 경험이 대부분 있으시겠지만, 이제 내시경 검사를 받으러 가니까 그 며칠 전에 병원에서 약을 타죠. 그래서 한 3일 전부터 식단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전날 저녁 그리고 당일날 새벽에 이제 약을 먹으라고 약을 줍니다. 저한테는 마시는 약이 있고 알약이 있는데, 그런데 알약은 이제 비급여라고, 그래서 저희 그럼 마시는 걸로 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지난 주일날 우리 점심에 맛있는 순댓국밥 먹은 거 기억나시죠? 그 순댓국밥을 마지막으로 이제 저녁에 제가 저 약을 먹었는데요, 장정결제라고 하는 저 약, 제가 처음 경험했는데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저 처음에 뭐 향이나 이런 거는 너무 좋았어요. 레몬 향이 나고, 그리고 마셨더니 포카리 스웨트에 소금 한 숟갈 정도 넣은 그런 맛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모금만 맛있었고, 나머지 500ml, 어찌나 500ml, 평소에 물 500ml 그냥 벌컥벌컥 마시는데 저게 저렇게 안 들어가는지, 그리고 나서 30분 있다가 또 500ml를 마시라는데 왜 30분이 이렇게 빨리 오는지 정말 힘들었던 지난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정말 이 약을 처음 경험하니까 너무 강력해서 제가 오죽하면 그날 여행으로 놀러간 예찬 전도사님한테 이거 원래 이러냐 물었더니, 예찬 전도사님이 갑자기 묻지도 않았는데 노하우들을 막 전수해 줬습니다. 자기는 이거 먹고 기도회를 갔는데 주여 한번 하면 화장실 가야 해요. 거의 수도꼭지 터지는 수준이잖아요. 그러면서 막 갑자기 설명을 하는데 힘 주면 가는 거예요. 콸콸 나오다가 휴 됐다 하더라도 소량이 남아있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저 뒤에는 잘렸지만 걔는 소리 소문 없이 반응 없이 나와요. 생생한 경험담과 노하우를 예찬 선생님이 잘 전수해줘서 저도 제 장에 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비워내는 경험을 주중에 했습니다. 어쩌면 제 인생에서 경험했던 비워냄 중에 큰 비워냄이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잘 비워냈기 때문에 다음날 검사도 잘 받을 수 있었고 또 치료도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들을 살펴보니까 우리는 뭔가를 비워내기보다는 뭔가 채우는데 더 익숙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비워낸 경험보다는 우리가 채우는 경험들을 더 많이 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본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꾸 우리에게 채우려고 하거든요. 자꾸 우리가 소유하려고 하거든요. 자꾸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본성, 그런 성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렇겠지만 인간은 비워진 상태를 여러분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없고 지갑에 돈이 없을 때 여러분 뭔가 내가 돈이 나갈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불안하고 두렵고, 여러분 인간은 원래 그렇다는 것입니다. 빈자리를 견디지 못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세상에서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았습니다. 더 모아라, 더 가져라, 더 이루어라, 더 쌓아라.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저 가치관대로, 그러한 저 가치관이 지배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태어났고 우리가 자랐고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들보다 덜 모으면 불안해집니다. 조금 뒤처지면 불안해집니다. 조금만 비어 있으면 두려워집니다. 내 손을 떠나는 것이, 내가 손을 놓는 것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빈손은 초라해 보입니다. 비어진 자리는 손해처럼 느껴질 때가 많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세상의 기준이고, 이게 바벨론이 그동안 우리에게 교육하고 주입한 가치관처럼 여러분 실은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요구할 때가 많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영화 부흥을 보러 몇몇 청년들과 함께 이 동탄 메가박스에 가서 부흥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우리가 함께 본 그 영화도 너무 좋았는데, 부흥이라고 하는 영화는 좀 더 깊이 있는 메시지들이 많았습니다. 거기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냐면, 우리가 그동안 기도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라고 우리 그동안 기도해 왔는데, 그런데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 이것이 기도다라고 여러분 그 영화에서도 기도를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예,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은연중에 우리 마음에, 우리 중심에, 우리 태도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기도해서 뭘 얻을 수 있을까?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내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까? 우리가 헌신을 해도, 우리가 봉사를 해도 내가 이걸로 어떤 복을 더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진리를 알고 세상의 기준과 다르게 산다는 우리도 여전히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나 우리의 방향성은 뭐냐면, 내가 뭘 더 얻을 수 있을까? 내가 뭘 더 나를 채울 수 있을까? 내가 뭘 더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오늘 이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출발점은 어디에 있냐면, 채우는 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출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출발은 뭐냐면, 여러분, 비워내는 데에서 출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에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너 뭐 갖고 싶냐? 야, 너 내가 뭘 더 채워주기를 원할까?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기대하지만, 그러나 실상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는 뭘 비워낼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너는 뭘 나를 위해서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비우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6절 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너무나 유명한 이 빌립보서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자기를 비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비워내셨습니다. 예수님도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내려놓으셨어요.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비우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한계 때문에 내려놓은 거, 포기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앞에 성경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그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한계가 있습니까?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불가능이 있습니까?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은 충만함 그 자체이셨어요.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스스로 자기를 비워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보니까 굉장히 역설적인 거,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여러분 너무나도 많습니다. 영적인 원리가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대요. 여러분, 죽어야 산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약할 때 강함된다고 얘기해요. 잃어버려야 얻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낮아져야 높아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설적인 영적인 진리 가운데의 가장 큰 역설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영광 가운데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가장 충만하신 분이 가장 많이 비워내셨어요. 여러분, 가장 강하신 분이 가장 연약한 자리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영적인 원리를 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셨던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 성육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 역사의 첫 발자국, 첫 스텝, 첫 페이지가 뭐냐면 바로 자기를 비워, 나를 비워내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어떻게 되냐면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나 참 인간이 되셨다. 우리와 같이 한계를 가진, 우리와 같이 제한이 많은 인간의 몸을 그가 입고 인간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 자기한테 침뱉는 사람들, 모욕하는 사람들, 욕하는 사람들, 야유하는 사람들한테 하늘에서 불 떨어뜨려서 태워버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런 능력이 있으셨지만,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다면 아마 우리는 그렇게 할 텐데, 그러나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하나님이셨으나 참 인간과 같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어떤 능력이, 우리가 가진 어떤 손에 있는 그 무엇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좀 더 준비되면 헌신하겠습니다. 좀 더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자는 준비되지 않습니다. 한계 많은 인생에서 만족할 만한 준비되는 여러분 단계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여유 안 됩니다. 또 어떤 이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주님 뜻대로 섬기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하지 못하면 주님 뜻대로는 절대 그 사람은 못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어떤 능력으로, 우리가 가진 어떤 소유로,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격으로 우리가 뭐 하는 거 아닙니다. 제 친구 중에, 아주 친한 친구 중에 결혼 아직 못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결혼을 빨리 한 친구는 벌써 첫째가 올해 중학교에 들어갑니다. 내년에 이제 로이는 초등학교 들어가고, 주변의 친구들이 그렇게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이제 커서 막 초등학교에 이제 들어갈 나이가 되고 중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고, 그러니까 그 아직 결혼 못한 친구는 마음이 좀 더 조급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나중에 결혼해서 자식 낳아서 우리 같이 놀러 가면 내 자식이 니네 자식들 숟가락 놓겠다, 이러고 있어요. 제가, 야, 너 왜 결혼 안 하냐, 교제하는 사람도 있으면서 왜 결혼 안 하냐 물어보면 뭐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쉽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물질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면, 여러분, 돈 많아야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 요즘에 여러분 당근마켓 얼마나 좋습니까? 다이소 여러분 가면은 다 있잖아요. 돈 없어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지금이야 아마 나라에서 아이 키울 때 이제 보탬이 되라고 지원도 많이 나오지만, 이전에 그런 거 없었던 그 결혼 빨리 했던 친구는 원룸에서 정말 부족함 가운데에 결혼을 시작했고, 그리고 거기서 자기도 못 먹는 소고기를 한우를 사서 처음으로 막 이유식을 해주는데, 요즘에야 뭐 시판 이유식 얼마나 잘 나옵니까? 그런데 자기도 못 먹는 소고기 사다가 이유식을 해주는데 애가 이유식을 안 먹고 막 뱉어서 자기가 막 울었다고, 그런 고백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 없어도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몸으로 부딪히고 돌파하고 여러분 그렇게 몸을 던진 친구들은 다 결혼했어요. 그 시작이 조금은 힘들었을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세종에 아파트 한 채 있고 자식들 중학교 보내고 여러분 결혼 생활을 그가 일찍 몸을 던져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만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걸로 우리가 손에 있는 그 뭔가로 우리에게 있는 어떤 능력으로 우리가 사는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진 뭔가로 사는 존재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준비가 되면 그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우리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알아서 열린 문으로 내가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비워질 때, 우리가 포기될 때, 우리에게 내려놓아지는 것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비워낸다라고 하는 것은요 상실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예수님도 비워내신 저 사건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강요도 아니었어요. 억지로 빼앗긴 것도 아니었어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6절에 보니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비워내지 않으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러나 비워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붙들고 계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러나 붙들고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그것을 내어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리가 있었지만 행하지 않으셨어요. 주장할 수 있었는데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선택하신 거예요. 선택해서 내려놓으신 거예요. 선택해서 자기를 비우신 거예요. 선택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와 예수님의 차이가, 우리의 본성이 여러분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우리는 손에 쥔 거를 내 권리라고 생각해. 내가 손에 가지고 있는 그 뭔가를 내 것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누군가 그거 내려놓으라고 하면은 본능적으로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상해요. 그거를 놓으라고 하면은 우리는 억울해합니다. 왜냐하면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부당하다고 느끼거든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바벨론을 살면서 어떤 가치관을 배웠냐? 우리의 손에 쥔 이것은 내 권리라고 배웠고 내 권리는 내가 지켜야 한다라고 여러분 우리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권리를 내려놓으면 지는 것 같고, 권리를 내려놓으면 포기하는 것 같고, 권리를 내려놓으면 바보 되는 것 같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아셨어요. 뭘 아셨냐면 권리를 붙드는 게 생명이 아니다. 오히려 그 권리를 내려놓는 것,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 권리를 비워내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비워내다라고 하는 것과 잃어버리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비슷해 보여요. 둘 다 내 손을 떠나는 거거든요. 손에 있던 것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둘 다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둘을 분명하게 구별해요.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당한 거예요. 그러나 비워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갑자기 일어난 예상할 수 없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비워낸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향한 우리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지 않은 맞닥뜨린 상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비워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화로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죠. 이엘이가, 로아가 날카로운 칼이나 가위를 여러분 가지려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손에 쥐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는 절대로 그걸 놓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손에 있으니까, 자기가 쥐었으니까, 자기가 가졌으니까. 그런데 그때 예찬 전사님이나 저나 또 하은 사모님이나 명선 전사님이 부모가 말하죠. 내려놔. 그러면 아이는 한 번에 내려놓을까요? 경험해 보니까 그런 아이는 없더라고요. 여러분 계속 쥐고 있어요. 그러면 더 강한 말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내려놔. 그러면 그때 아이는 울기 시작해요. 억울하니까, 빼앗긴 것 같으니까,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소리치며 울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는 아는 거예요. 그걸 내려놔야 이 아이가 산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거를 비워내야, 그거를 손에서 포기해야 여러분, 이 아이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이 아이가 살 수 있다는 걸 부모는 아는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는 어렵게 얻은 칼이에요. 아이 입장에서는 어렵게 손에 쥔 가위예요. 그런데 이 아이 입장에서 부모가 내려놓으라고 하는 그 말이 상실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빼앗기는 것 같이,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건 상실이 아니라 보호하심이고, 그거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명의 메시지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포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내 속에 나를 채우고 있는 그것을 비워내라는 어떤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가 받을 때 여러분 느끼는 감정이 이와 같잖아요. 억울하고, 불안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마음이 상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손에 붙들고 있는 그걸로 내가 살 수 없어요. 내가 가진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비워냄은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비워냄은 잃어버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게 되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워냄은 패배가 아니에요. 비워냄은 도망도 아닙니다. 비워낸다라고 하는 것은 무기력한 어떤 체념도 아닙니다. 비워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 중심이 되었던 것에서, 우리가 오후에 주기도문,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핵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비워낸다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하는 겁니다. 어느 방향입니까? 내 중심의 방향에서 하나님 중심의 방향으로 바꾸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늘 보좌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버리셨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그냥 평범한 일반인으로 나신 게 아니에요. 말구유 가장 더러운 곳에 나셨고,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을 사시면서도 인생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인생 같아 보였습니다. 33살의 나이에 여러분 온갖 멸시와 조롱과 침뱉음과 여러분 채찍과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여러분 그 형벌을 받았습니다. 인생에서 밀려나는 것 같아 보였어요. 인생도 그런 인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밀려난 것이었습니까? 밀려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인생에서 밀려난 것 같아 보였는데 그는 하나님 뜻 한복판에 있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려놓으면, 우리는 포기하면, 우리는 비워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것 같고, 밀려나는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불쌍한 것 같은데, 여러분 사실은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의 한복판 가운데 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설정한 자들에게, 비워낸 자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느냐? 비워낸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 여러분 내 존재를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지요. 우리가 많이 들었고 우리가 이미 외우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말씀의 본 뜻은 뭐냐면, 네 중심에서 내려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왕되었던 그 자리에서 이제 내려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채우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비워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돕는 자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조언자예요? 여러분 인생 돕는 헬퍼입니까? 성령님이 물론 그런 역할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조력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을 주는 도우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여러분의 인생과 공동 명의입니까? 그분이 주인이세요. 그는 왕이십니다.
그는 통치자세요. 나는 그에게 속했고 나는 그의 백성이고, 여러분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서 있으려고 그래.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다가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공동명의로 주인 행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겉으로는 집기를 드린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들어오시지 못하게 하는 방문의 열쇠는 여전히 내가 쥐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모든 영역 가운데에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성하는 우리의 영역들, 특별히 세상으로 채워져 있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내 자신, 내 자아로 채워져 있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그러한 영역들로 채워진 영역들이 있잖아요. 나로 가득 차 있고 나로 채워져 있는데, 여러분 그분이 계실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주인이 있고 이미 다스리는 자가 있고 이미 누군가가, 이미 무언가가 왕노릇하고 있는데, 여러분 또 왕이 세워질 수 없잖아요. 여러분 정권이 교체돼야 돼.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 주인이라고, 하나님 왕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실제 삶을 보면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이거는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근데 이 문제만큼은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 들어오지 마세요. 여기까지는 하나님 관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들어오지 못하게 나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여러분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가 집 열쇠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들어오시지 못하는 방 하나의 열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제 사생활입니다. 여기는 제 공간입니다. 여기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집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건 부분 임대 주택이죠. 하나님은 부분 임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전 소유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서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 열린 문의 문지방을 통과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워냄은, 그 비워냄의 끝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채우심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성경이 딱 이야기하죠. 이러므로 무엇입니까? 이 말은 우연히 일어났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전에 보니까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내셨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자기를 낮추시고 그분이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그분이 그의 능력을 포기하고 그가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성경에 보니까요 여러분, 한 번도 비워낸 자들 손해보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성경에 보니까요 여러분, 비워낸 자들은 하나님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로 더 충만하게 더 가득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공식이 분명해요. 비워낸 자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성경의 공식이 분명합니다. 낮아진 자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비워내는 순간을 두려워합니다. 손에서 놓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잃는 것 같아서 두려워합니다. 끝나는 것 같아요. 망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비워냄은 끝이 아니라 통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통로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통로로 여러분 채우시는 그것이 여러분 비워냄으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통과할 때 우리는 이 열린 문의 문지방을 넘어 통과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자기 인생의 전부였던 이삭을 모리아산에 올려놓았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셨을 때 이유 묻지 않았어요. 그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저 제단에 이삭을 여러분 100세에 얻은 아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평범한 가정에 얻은 아들도 딸도 여러분 자녀도 너무 귀한데
그러나 여러분 기적적으로 온 아들이 100세에 낳은 저 아들,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셨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상실감이 없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두려운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불안한 마음이 여러분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믿음을 선택했어요. 그가 피워냄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토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이유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이삭은 너무너무 사랑했고 너무너무 소중했지만 그는 이삭을 붙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다시 품에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약속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에서 한나 이야기하셨죠. 사무엘 이야기하셨습니다. 고통 앞에 그녀가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독주를 마셨다라고 오해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이런 표현을 쓰셨죠. 얻고자 기도하러 갔는데 드리고 왔다. 자녀가 없던 한나에게 여러분 열린 문은 무엇이었냐면 그가 비워냄으로, 그가 드림으로, 그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자녀였으나 하나님께 드림으로, 아직 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드림으로, 그러나 비워냄으로, 그러나 내려놓음으로 여러분 한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전할 열린 문을 통과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사무엘만 주셨냐? 아니요. 그 후에 자녀들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가 있지도 않은 아들을 포기한 것입니까? 그가 낳지도 않은 그 아들을 잃어버린 겁니까?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포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 훌륭한 선지자 사무엘이 그의 허리에서 나왔고, 그리고 나서 뿐만 아니라 이후에 세 아들을 낳았고 두 딸을 또 낳았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소년이 가졌던 작은 도시락 하나, 많지도 않았고 대단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그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렸어요. 그 소년이 붙들고 있었더라면 그냥 어린 학생이 한 끼 점심 먹을 점심 도시락이었을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께 내어드렸을 때, 그가 그날 점심 내가 챙겨온 그것을 포기할 때, 비워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임했어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늘의 공급의 통로가 열렸습니다. 기적이 되었어요. 장정만 5,000명이 먹었고 배불리 먹었고 또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앞에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셨어요. 네 앞에 열린 문을 두리라. 그런데 여러분 그 열린 문을 통과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뭔가로 통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능력으로 그 열린 문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열린 문 통과하기 첫 번째, 여러분 열린 문을 통과하는 방법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비워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것을 포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워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없어요. 세상은 뭔가 더 붙잡을 것을 이야기하고 네가 무엇을 더 붙잡을 거냐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내 앞에서 무엇을 더 비워낼래? 너가 내 앞에서 뭘 더 포기할래? 여러분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다. 손해보는 것도 아닙니다. 비워내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워내는 자에게 통로가 열렸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워내는 자에게 하나님이 채우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월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2026년 이제 1월도 다 갔어요. 이제 2월 오늘 1일, 오늘부터 이제 2월 한 달이 시작돼요. 여러분 2026년 이제 우리가 뭘 하기 원하냐면 저 벽에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의 문을 통과할 때마다 A4 용지 크기의 여러분 작은 간증문과 사진을 가지고 내가 올해 하나님 나로 이 열린 문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간증하고
또 함께 공동체와 나눌 것으로 여러분 저 벽에 이제 붙이려고 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고백할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비원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포기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지만, 내 손을 떠났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포기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화합을판과 같아요. 그러나 올해를 마치는 그날, 여러분 올해를 마무리하는 그날, 저 벽에 이제 더 이상 붙일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우리가 통과한 열린 문들로 저 벽이 가득 차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 간증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